세기 초에 드디어 다시 왕족의 어떤 복고제도가 다시 막 이렇게 붐 일어나고, 그 전에 시민계급으로 등장한 이 혁명 이후에 전 유럽에 이걸 퍼질러 가는 것을, 이걸 막으려고 이들이 막 또 왕족 위주로, 귀족 위주로 이렇게 또 막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어떤 사태도 발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는 알겠습니다만은 19세기 후반에, 1800년 후반 때죠. 그때 드디어 무엇이 등장하냐면은 사회주의가 등장해요. 여러분 잘 아는 엥겔스라든가 또 칼 막스 알죠. 그리고 유명한 그 머리 좋은 그 철학자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엄청 부전대로 그걸 다 때려치우고 사회주의의 그 운동에 참여한 비스켄스타인 같은 사람, 철학자죠. 젊을 때 죽었는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라는 게 뭐예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회재산을 인정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 샘 솟듯이 공적, 인적 자원들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그 비슷하게 뭐 따라가는 나라가 좀 있긴 있지만 지구상에 이러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회주의가 일어나니까 보수였던 그 귀족 왕족 계급들이 어디로 몰렸냐면은 시민 계급 쪽으로 몰려가지고 포괄적으로 커다랗게 다시 이게 역전돼가지고, 전에 여러분들 시민 계급하고 왕족 귀족 계급하고 합쳐지게 돼가지고 사회주의가 이렇게 둘이 팽팽한 두 어떤 단체를 이루면서 오히려 사회주의는 진보가 되고 시민계급이 지난번에 진보했던 것이 이제 다시 보수가 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보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것이 부딪히면서 서로 이렇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것도 주로 유럽에서 이제 사회주의는 유럽에서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유럽에는 사회주의가 많이 플러스되어 있어요. 자본 플러스 사회주의가. 저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사회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사회주의가 딴 거 없어요. 사회 안정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약한 자를 갖다가 국가에서 돕자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도와가지고 이렇게 양극화를 갖다가 벌리지 말자는 뜻입니다. 근데 미국은 완전히 그가 반대입니다. 이건 자본주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것이 미국이에요. 자기 능력 것입니다. 근데 미국은 또 이 실업수당 같은 것도 그렇고,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월급보다 더 좋습니다. 사회 안정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양극화입니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알아서 마치 동물의왕국처럼 잘하는 놈은 많이 가져가고 못하는 놈은 항상 바보가 되는, 루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미국 영향이 커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 자꾸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느냐,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하느냐. 극하지만 그것은 북한하고 관련해서 북한 때문에 그래요. 북한이 없다면 그런 말은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공산사회라는 어떤 인식이 우리에 크게 박혀 있었어요. 제가 앞에 이야기했더니 북한은 독재주의자입니다. 왕조예요. 적기 장구 잘 살고, 그러고 공포정치 하는 겁니다. 무기 가지고 주민들한테 또 전 세계적으로 핵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와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워낙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이런 레드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조그만 여러분들 사회 공산 이야기 하면은 북한을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이게 확 물들어 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현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유럽의 사회주의도 조금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사회 안정제도가 조금 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에 여러분들 노인들한테 20만 원 준다는 거 시작했잖아요. 그게 사회주의예요. 사회에서 나온 겁니다. 좀 있으면 고등학교 학생들도 수업 면제로 하자. 그거 전부 다 사회주의의 발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돈을 딴 곳으로 이렇게 서민들이 안 나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양극화를 갖다 줄이자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인데, 이 보수가 진보 이렇게 우리나라 나눠져가지고 하여튼 획일적으로 나눠져가지고 보수도 아닌데 보수가고 진보도 아닌데 진보 같은 아주 애매모호한 그 사이에 남북관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설교 시간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여러분 진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중도입니다. 중도고 친자본적인 어떤 그 진보면서 중도 뭐 이래 보수는 아닌데도 하여튼 보수 비슷한 어떤 중도에 불과해요. 획기적인 계획을 못 하잖아요. 북한 문제만 신경 쓰고. 그럼 여러분들 보수는 뭐예요? 보수는 여러분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것을 지키려 하는 욕망의 보수. 두 번째는 어려운 말로 신화 또는 구체제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사회가 혼란하고 개인의 뜻대로 안 되면은 과거에 누구 있을 때 좋았는데 과거에 누구 있을 때는 참 괜찮은데 하잖아요. 야,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가 좋았어. 아니면 전두환 때가 좋았어. 다시 전두환 대통령이 해야 돼.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와가 해야 돼. 제2의 제3의 것을 부르잖아요. 구체제를 소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보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 시대에 그분 잘한 것도 많아요. 또 단점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부른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단순하고 간단하고 폭력적인 걸 좋아해요. 그럼 지금 이 현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사회고 복잡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그 모든 지식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담론을 가져.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지성적인 어떤 의지가 부족할 때에 그런 어떤 지식이 부족할 때 과거를 소환하고 신화적인 인물을 소환하는 거예요. 이런 보수가 있고. 세 번째는 함정인 보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변화는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킬 건 지키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들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보수도 아닌데 친자본적 보수고 친자본적 진보인데 서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나는 보수고 우리는 진보다 이렇게 딱 일적으로 꺼가지고 사람들 거기 쭉 따라가지고 둘이 부딪히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변화도 해야 되면서 지켜야 되면서 이런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되면 있을 들어가보세요. 어떡할 공간이 있는가 없죠. 니 뭐야? 니는 뭐 진보야 보세요. 또 중도야 뭐 니 아무 다이네. 다 답이 뭐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획기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적인 어떤 정치가들이 잘못했고 잘못 가르쳐받고 잘못 배워가지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사실 둘 중에 하나가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도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똑같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가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입니다. 게바도 훌륭한 사람이고 또 바울도 여러분들 사도입니다. 이들은 제대로 가르쳤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좀 개성이 달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그와 비슷한 어떤 지성과 어떤 신앙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의 힘으로 생각하고 개인 감성으로 또는 잘못된 분석력으로 이들이 따라가서 서로 팔을 갈라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지만은 그들은 상징적인 인물이고 자기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자기들 뜻대로 자기의 육신의 어떤 뜻대로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이고 이런 것들로 자기들이 이끌어가려는 그런 육신적인 의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다시 점검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뿌렸고 교회는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으로서.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세워놔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 지금 구조와 시스템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올라가서 대통령 잘 뽑아서 물론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나라가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제대로 되려면은 국민의식이, 국민의 지적 수준이 그리고 행동 수준이 그만큼 비슷해야 돼요.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어떤 시스템, 매뉴얼이 탁탁 있어야 돼요. 제도들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바로 올바른 지도자가 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민주당이든 혹은 보수든 지금까지 보면은 그들이 뇌물을 안 받아 처먹는 게 있습니까? 그들이 높은 정보를 하니까 그 특혜 주면서
그 투표 주면서 그 정부 빼가지고 지 개인적으로 투표해가지고 이런 돈 수십억씩 안 번는 분 있어요. 정치가 되고 높은 자 되고 지도자가 되면은 국가에서 주는 월급으로 만족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 콕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사명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그들은 그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자기 어떤 투기를 해가지고 자기 돈 챙겼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가난한 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서민들에서 일한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은 제도를 만들고 그런 어떤 국민들에서 만들어버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재산들이 거기에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 결국 끄트머리 가서 자기가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 인격과 그 욕망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죠.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는 여러분 이해합니다. 월급을 여러분 적게 줍니까? 고위공무원들인데. 그런 명예와 그런 사명으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 지도자도 썩어버리고, 국민의식도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선동해가지고 낮아져버리고, 이러니까 혼란과 힘듦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사람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유일한 지도자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 이미 사회가 살아가지고 역사가 계속 이렇게 흐름으로써 그 밑바탕에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 훌륭하고 똑똑해도 위기 때나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겁니다. 인간에게 유일성을 지어주면은 반드시 그 끝에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모든 정권을 갖다가 이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왜 유일한 분이 될 수 있고 왜 선하신 분이 영원히 될 수 있냐면은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서 자기를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주가 되셨어요. 주가 되셔서 온 우주와 온 인간과 온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유일한 분으로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모든 정권을 맡겨가지고 예수를 이제 우리는 주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다스리고 세상을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다스립니다. 그 세상에 악이 많은데 왜 예수님은 그 악을 쳐버려버리지? 왜 금방금방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항상 예수님은 때를 기다려야 돼요. 때를. 인간의 어떤 조건과 인간의 인격을 내버려 두면서 하는 걸 보가면서 그 때를 기다려서 그 때에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주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봐도 안 되고 예수님 완성했다는 거 섭리와 예정에만 매여서 봐도 안 되고 이 둘 딸을 서로 비평해 가면서 보면서 이것을 다 섭취해 온전한 구원에 이르듯이 똑같이 나라가 잘 되려면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울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어느 부분이 안 됐고 그것을 서로 치킨 세우고 비판하고 이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나가야만이 나라가 또 더욱더 발전하고 괜찮아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분열에서 내세웠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해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건덕교회. 건덕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이거 말고도요. 교회 속에서 뭐 음란과 음행과 뭐 또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그 둘째, 그 당시에는 그게 허용되는가 보죠. 둘째 부인을 뭐 아들이 또 뭐 이렇게 관계해버리고 뭐 교회 속에서 이런 것도 많았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건덕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완성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영광을 위해서 살까? 또 이웃을 위해서 살까? 또 내 자신을 포기하고 양보하며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쫓을까? 이런 어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믿는다 하면서 살아가 버리면은 그것이 교회에서 분리되고 쪼개지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정신이 여러분들 퇴폐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